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시간 그것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통하여 저만 젖은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과 또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몬과 아기 예수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성탄과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물 중에 저는 성탄절이 되면 또 때로는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답답함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성취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때 답답한 가운데 사실은 시몬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즉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마디 더 붙인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시몬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는 젊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는 무엇이었냐면 그에겐 비전이 되었죠. 또한 그에게는 그의 부르심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즉 너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은 시몬은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희망에 벅차 올랐을까요? 그의 선조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니, 그 메시아를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다니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즉 구세주를 본다는 것, 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그는 그 당시엔 아마 어마어마하게 행복했을 것이고 정말 이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전의 말씀은 그에게 고통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마음의 고통이 커갔습니다. 시몬은 그가 받은 그 말씀, 즉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속히 오리라는 매번의 그 기대가 번번이 좌절로 끝을 맺게 됐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다 소진되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속히 보리라, 속히 보리라. 그 말씀이 또한 그 기대가 그는 너무나도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어서 받은 이 비전이 그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다 그 안에 가둬두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의 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는 눈이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라는 거였죠. 마침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 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때로 저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것이 더디 오거나 아니면 이것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거나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시몬이 느꼈을 이 고통과 절망을 죽음을 앞둔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는 그의 그림 시몬과 아기 예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림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은 시몬을 그렸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것이라는 기대도 내려놓았을 시몬의 모습은 오히려 그 그림에서는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처럼 이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져 있는 그의 상태, 바로 그 위에 어느 누군가가 그의 힘없는 두 손 위에 아기 예수를 올려놓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의 두 손에 하나님의 구원이 올려졌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격정적인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에 찬 의욕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리라는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는 것일까요? 시몬은 어쩌면 젊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즉 내가 메시아를 내 손으로 직접 보겠다라고 하는, 볼 것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전을 가지고 어쩌면 나는 이 메시아와 함께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정말 놀라운 주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겠지만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 속에서 이제 거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메시아를 자기 두 손에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품었던 인간적인 모든 욕망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나는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시몬은 깨달았을 것이고 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의 신앙을 통해서 본 성탄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그리고 성탄의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한다. 아기 예수를 안게 된 시몬에게는 원망도 없었고요, 욕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안도의 정서만 보입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일에 단 1초도 참여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나의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던 시므온, 또한 비슷한 처지였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위대한 화가는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완성하려고 했지만 그는 완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는 어떠한 미련도 후회도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는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만으로 시므온은 기뻤고요. 그의 오랜 동안의 기다림은 결국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왜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 우리의 미묘한 불신앙들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외치고 또한 하나님께 간청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의 마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때, 너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을 그때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기다림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받을 것을 전적으로 믿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은혜의 손에서 영광의 손으로 옮겨진다는 그 말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을 늘 인정해야 되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를 앙망할 때, 그를 전적으로 기대하게 될 때에 그분은 그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욕심과 불안을 버리고 평안과 감사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몬 우리에게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합니다. 마침내 기다림이 끝나고 시몬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인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았다는 것은 주님에게 나의 모든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겠다는 우리의 고백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구류병을 보았을 때 그들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가 있는 고향을 향해서 고개만 돌렸을 뿐인데 그가 아버지께로 나왔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던 그 도둑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는 낙원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고정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의 욕심으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시므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기다림 속에 좌절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며 또한 내가 보았던 것을 기쁨으로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바라봄은 성탄이 가르쳐주는 참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시므온처럼 기다림 끝에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기쁨으로 자신들이 보았던 것, 여러분과 제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즉 경배와 복음 전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기다림과 바라봄, 그리고 찬양과 경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마치 정오해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과 늘 똑같듯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다. 기다림과 바라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시므온은 젊었을 때 그 비전을 들었지만 그가 죽기 얼마 안 돼서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고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과 감정적인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참된 하늘의 평안과 또한 하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조성문 목사님과 허정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그들의 소속단체인 예남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도우며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또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나님 치유하시고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며 은총이
오늘 시몬처럼 기다림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노라 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하여 기도 제목들과 우리 성경은 이 교회에 일하면서 우리 땅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의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서울시 또 서울시 인근이 지금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서 아마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성탄 주일, 다음 주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 금요일까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모든 그것을 잘 지키셔서요.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참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건강하게 모든 걸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하시고 기쁨으로 뵙는 날을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